어떻게 눈에 좀 들어오십니까? 주님 오심을 정말 기대하고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이 찬양은 지금 여러분을 강한 용사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과 함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사실 같아요. 이 찬양을 이 본문을 찬양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번 좀 들여다보고 일단은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누가 그래요? 좋은데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네, 기뻐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항상이 부담스럽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쉬지 않는 게 부담스럽고 형편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지만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건 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그래요. 이 말씀 너무 좋은데 액자도 있는데 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이 앞에 붙어있는 부사 때문에 이 거의 불가능한 명령에 가까워요. 항상 기뻐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저도 이걸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저도 못합니다.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정상인이 아닐 거예요. 그죠? 이렇게 뭔가 조금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이 정말 이런 제정신인 사람은 이런 세상에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쉬지 말고 이건 언제나라는 뜻이에요. 늘 기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수도원의 수도사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 기도합니까? 저도 기도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 불이 붙으려면 적어도 1시간은 투자해야 돼요. 1시간 하고서 이제 조금 1시간 넘어가면 그때 이제 막 불 붙어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하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조건부 감사해요. 그죠?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모든 상황,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잖아요. 그죠?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계획, 모든 순간 감사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신경 끄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정말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못 살아요 하고 포기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럴 수도 없게 만들어 놨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우리가 신경 끄지 못하게 18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을 박는 바람에 이 부담스러워도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 나왔어.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부담스럽지만 신경 끄고 살고 싶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노력이라도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듯이 무리한 요구, 무거운 명령, 억지 춘향이라고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한 요구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합당한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볼 때는 현실이라는 안경을 벗고요,
재림이라는, 소망이라는 안경, 그 렌즈를 통해서 본문을 보면 완벽한 문장이에요. 재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부사들, 항상, 언제나, 범사, 이런 게 당연한 요구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생교회였어요. 신생교회인데 정말 오래된, 역사가 깊은 교회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가지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생교회가 꿋꿋이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핍박 속에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극약 처방을 하나 한 거예요. 너무 힘들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초보 수준인데 이 외부에서 몰아닥치는 이 환난과 시험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재림을 설명해 줍니다. 성도들이 재림을 바라봐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오매볼망 기다려요. 그런데 이 신학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직 거기까지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가 이렇습니다 라고 오늘 가르쳐 주는 게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 분명한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특징,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모든 일에 평생 감사하는 이 특징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라고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 거예요. 당연하고 합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세 가지 특징, 16절, 17절,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영원한 명령인데 제가 앞에 거 하면 여러분 뒤에 거 읽어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네,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세 가지 분명한 특징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항상, 언제나, 범사가 참 부담스러운데 아까도 말했지만 재림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볼 때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 땅의 시각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하늘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본문을 재림이란 렌즈로 들여다봐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시각으로, 오늘이라는 현실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못하거든요. 이 땅의 시각으로는 죽어나 깨어나도 못해요. 절망만스럽지 이걸 해낼 수가 없어요. 율법의 무거운 짐, 그리고 죄의 무거운 짐, 삶의 무거운 짐, 이 삼중고를 얹고 사는데 항상이라는 짐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되니까 쓰러져요. 절망해요. 낙심해요. 이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각에서 보면,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오늘 여기서 현재의 시각에서 재림을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낙심하게 된 겁니다. 주님 오시기로 했는데 왜 안 오시지? 오매불망 기다리는데 왜 안 오시지? 주님이 안 오셨는데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지? 하면서
낙심해하고 있었어요. 절망해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의 고난과 핍박, 그 이유 없는 고난과 핍박입니다.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고난과 핍박이 왔어요.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고난과 핍박을 마주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힘들어 죽겠어요. 왜 예수님 믿어가지고 원망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율법의 짐까지 이렇게 짊어지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의 시각으로 보면,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 불가능한 명령이 맞아요. 이 불가능한 명령 요구까지 짊어지고 있으니 다들 도망갈 그런 상황입니다. 나 안 해. 뭐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도저히 어떻게 살아 이거. 못 살아 하면서 포기하기 일보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각, 이 재림이라는 렌즈로, 소망이라는 렌즈로 다시 한번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단어에 9가지 품사가 있어요. 동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항상은 부사예요. 품사로는 부사입니다. 부사가 뭐냐면 뒤에 나오는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동사나 형용사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사입니다. 항상 이거는 부사예요. 따라서 뒤에 기쁨을 밝히 드러내주는 거예요. 기쁨의 의미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기쁨은 기쁨인데 영원한 기쁨이란 뜻이에요. 미친 사람처럼 계속 웃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쁨인데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참된 영원한 기쁨이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핍박과 고난 중에도 기쁘게 할까요? 재림이에요. 천국입니다. 우리를 고난 중에도 웃게 만들고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머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천국이 주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천국 소망이 이 땅에서는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때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성도에게만 주셨는데, 여러분에게만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쁨, 구원이야말로 영원한 기쁨이에요. 죽음을, 절망을, 소멸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만 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딱 펴보니까 거기에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한 기쁨까지 같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만 얻은 게 아니라 구원과 함께 영원한 기쁨도 하나님이 함께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도 제가 지금 설명한 맥락과 똑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치 수도사처럼 기도원에 짱 박혀가지고 일도 안 하고 주구장창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당연히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성도가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붙잡혀서 감옥에서 고문당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이유 없이. 그렇게 못 살겠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어요.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가 기도해요. 그러면 성도의 입에서 그 고난과
절망 속에서 멈추지 않고 나오는 기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아니겠습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주의 재림이에요. 왜요?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눈물과 절망과 상처와 억울함 다 씻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을 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이 평생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혹시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네.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분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재림을 믿으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 절망적이고 힘들고, 그러면 바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 그걸 의지적으로 원하고 계속 생각하지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목적어가 빠졌어요. 재림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하시면 이제 앞으로는 평생 기도 제목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기도 제목을 넣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맨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 멀리, 저 까마득하게 멀리 보였던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와요.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요. 정말 간절해져요. 정말 믿고 이 힘든 세상을 천국 소망하면서 붙들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성도들이 힘이 없는가? 왜 천국 소망만 나오면 힘이 없는가?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거의 맞을 거예요. 기도하면 가까워, 정말 가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멀어요. 이 감이라 그러죠. 멀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 차가운 거죠. 천국이,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우리의 본향 천국이 가슴에서는 냉랭한 거예요. 쉬지 않고 제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것은 하늘의 시각에서 천국 렌즈로 봐야지만 당연하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숨어 있어요.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쭉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뜻하고 이 단어 자체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몇 구절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히 분명하게 밝히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 늘 기도하는 것, 모든 상황 평생 감사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네, 누구를 향한? 응? 깨세요. 피곤하신가요? 깨십시오. 네,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쁨, 그죠? 쉬지 않는 기도, 맞죠? 평생 감사죠? 네, 이래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하나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특징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놓고 대입할 때는 의미 변화가 좀 생겨요. 무슨 얘기냐? 자, 요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영어에 보면 being, B-E-I-N-G, being이 있고요. doing, 저기 보이죠? D-O-I-N-G, doing이 있어요. being과 doing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being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 doing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라, 노력해라,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열심히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억지로라도 노력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특징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땐 너는 기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감사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기쁨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상황 평생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존재니까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being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안에는 이미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장착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을 때 그 안에 그 영원한 기쁨이 함께 담겨져서 왔어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하나님과 멈추지 않는 대화가 가능한 존재,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하나, 이 구원받은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평생 그리스도의 구원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DNA가 있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하세요라고 듣더라도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을 뼛속 깊이 바꿔놓으려고. 이 땅의 존재, 이 땅의 성정과 이 땅의 성품과 이 땅의 어떤 본질, 그런 존재에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영적 체질을 새롭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을 향해 간다라고 확신하는 성도에는 이 세 가지 존재의 의미가 이미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살라고 해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살지 못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범사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요. 억지로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존재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항상 기쁜 곳이지요. 네. 억지로 기뻐한다고 되는 곳입니까? 안 돼요. 천국은 자연스럽게 항상 기쁩니다. 천국은 주님과 쉬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억지로 그렇게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늘 감사가 넘치는 곳이지요. 천국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감사하는 게 그냥 삶이에요. 밥 먹고 잠자고 자연스럽게 하는 삶. 천국에서는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제 적용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자, 다 이해했어요. 도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참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어둠의 영, 사단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여러분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을 향한 믿음, 천국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천국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당연한 것이지요. 이 땅에서도 성도는 천국을 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이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그 소망 때문에, 언약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렇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밥 먹고 세수하고 잠자고 공부하고 일하고, 이게 여러분들 억지로 노력해서 됩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지요. 그 내 삶의 존재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억지로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늘 주님과 대화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와 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영적인 그리스도에 닮은 DNA가 있어요.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항상 쉬지 않고 범사, 이것이 노력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주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억